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물로 받은 최고의 믿음의 여인이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나 잘 알려진 한 여인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바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그녀를 다시 만날 때 그녀를 향한 우리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부정한 여인 또는 가늠한 여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선포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은 당대 최고 믿음의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왜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을 다시 보아야 할까요? 왜 그녀를 믿음의 여인으로 다시 해석을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네 가지 근거를 통해 그녀가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여인이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멘. 자, 첫째, 사마리아 여인은 동네 사람들로부터 절대적인 신뢰를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을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내려놓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말 한마디에 온 동네가 예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 그녀가 부정한 여인이었다면 그녀의 말을 누가 들었겠습니까? 누가 가늠한 여자의 말에 순종하며 우르르 따라 나섰겠습니까?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율법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늠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의 기준을 알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외치자 동네 사람들이 아무 의심 없이 그녀를 따라 나섰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녀는 말이 신중했고 진실하며 동네 사람들이 의지하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녀가 말했을 때 사람들은 움직였던 것은 절실한 증인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받아 전한 참믿음의 전도자였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마리아 여인은 새벽을 깨우는 성실하게 사는 부지런한 여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을 읽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수많은 설교자들이 6시는 유대시간 즉 정오 12시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가늠한 여인이라 사람 눈을 피해 정오 뜨거운 태양볕에 혼자 물을 길러왔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시간 해석에서 나온 오해입니다. 요한복음은 유대인의 시간 방식이 아닌 로마식 현대시간 체계를 따릅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 읽겠습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하매. 아멘. 만약에 요한복음이 유대 시간이라면 6시는 정오 12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과 46절을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며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박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멘. 그러므로 요한복음이 말하는 6시는 유대식 시간 즉 이른 아침 6시입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 여인은 언제 우물가에 왔습니까? 정오가 아닌 아침 6시에, 즉 동네 사람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새벽에 우물에 나왔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게으르고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 새벽을 깨우는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던 모범적인 여인이었습니다. 셋째, 사마리아 여인은 정절을 지킨 순결한 여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을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가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고 말씀하시자 그녀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나이까? 예수님의 요청에 매우 냉정하게 낯설게 경계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만약 그녀가 몸을 파는 여인이라면 30대 청년 예수를 향해 훨씬 더 다정하게 반응을 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키고 낯선 남자를 경계하는 순결한 여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요 그분이 주시는 구원과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려는 선물은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수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여인에게 단순한 육적인 물이 아니라 영생을 주는 영적 생수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주는 물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 생명 곧 성령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물 즉 성령과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영적으로 갈급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말합니다. 너는 물을 길러 왔지만 너의 영혼은 여전히 목말라 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갈증을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육신의 갈증보다 더 깊은 영혼의 갈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영혼의 갈증은 세상의 것으로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돈, 사람, 성공, 종교적 행식 아무것도 진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우리의 존재 깊은 것까지 채우시는 참된 만족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예수님은 바로 그 영혼의 갈증을 해결시켜주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우리 안에서 영생의 샘물이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그 생수를 마시는 자 안에서 샘물이 되어 흘러 넘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지속적인 은혜여 끊임없는 생명력입니다. 아멘. 한 번 마시고 끝나는 물이 아니라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 곧 영원한 생명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날마다 그 생명을 새롭게 역사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15절 사마리아 여인은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아멘.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내 남편을 불러오라. 요한복음 4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너에게 남편 5이 있다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엔 성경 속에 율법의 배경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4절과 25절. 이르되 선생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을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아멘.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형사치수법이 나옵니다. 즉 형이 죽고 자식이 없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아 씨를 이어가야 한다는 율법입니다. 예수님은 형사치수법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어떤 아픔이 있었을까요? 그녀는 남편이 죽었고 그의 형제들의 율법에 따라 그녀를 책임졌지만 끝내 자식을 낳지 못하고 남편 5이 모두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함께 사는 사람은 그녀를 법적 아내로 인정하지 않는 슬픔 상황 속에서 정식 남편도 아닌 상태로 사는 것입니다. 여인은 이 여인의 과거의 아픔, 이 과거의 아픔을 아시는 예수님은 이 여인의 상처, 율법 속에 짓눌려 살아가는 고통까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인아, 내가 진실하게 살아왔지만 율법이 너를 도와주지 못했다. 아멘.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물로 받고 그녀는 그 누구보다 먼저 영과 진리로 예배하던 자의 본이 된 여인이었습니다. 창세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는 당대 최고의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의 가슴 아픈 사연 속에 숨겨진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설교자들은 이 말씀을 그녀가 5번 결혼하고도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부정한 상태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유대 문화 율법을 깊이 있게 살피지 않은 비상적인 해석입니다. 우리는 그녀의 가슴 아픈 사연을 통해 오히려 그녀의 정결함과 믿음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녀가 5번 결혼했다는 사실의 진실은 당대 유대 율법의 여자가 이혼할 수 없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서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무슨 말이냐? 오직 남자만이 이혼을 선언할 수 있었고 여자는 일방적으로 버림받는 존재였습니다. 따라서 그녀가 결혼을 5번이나 했다는 것은 그녀가 5번이나 버림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가슴 아픈 인생을 견디며 살아온 참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율법상 남편이 죽은 경우 여자가 시형제와 재혼을 해야 했습니다. 아멘. 신명기 25장
5절과 6절.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들은 죽은 자의 아내는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아내로 취하여 그의 남편의 형제의 본분을 다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시형제가 결혼을 거부할 경우 여자는 사실상 남편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살아 있어도 법적으로 남편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녀를 정죄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억압과 인생의 슬픔 아래 있는 그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19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아멘. 넷째, 그녀는 평소에 관심 있는 자신이 가장 궁금했던 영적인 의문점에 대해 질문을 던집니다. 수가성 여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차원적인 예배에 고민을 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더이다. 이 질문은 단순한 지리적 논쟁이 아닙니다. 그리심 사는 사마리안들이 예배하던 장소이고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이 예배하던 중심지였습니다. 여인은 지금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인가라는 신앙적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과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예수님은 여인의 질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즉 예수님은 장소 예배 중심 시대가 끝나고 있다는 걸 선포하십니다. 장소나 전통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의 대상이신 유일한 참 하나님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과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예배했지만 사마리아인들은 혼합된 신앙 속에서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창세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하나님은 참 성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진정한 예배의 시대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부분은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형식이 아니라 마음과 중심으로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예배입니다. 진리는 곧 예수님 자신이시며, 즉 참된 예배는 외적인 장소보다 내적인 진심으로 전통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규례보다는 성령의 생명력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한테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이 고백 속에 그녀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그리고 참 예배자의 믿음의 싹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신앙 고백에 바로 여인아 내가 그로다 밝힙니다. 요한복음 4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그가 내니라. 할렐루야. 내가 그라는 말씀은 헬라어 원본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에고에이미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에고에이미다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에고에이미라는 이름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에고에이미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참성전 대신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메시아 자기 계십니다. 여인아 네가 기다리는 내가 그니라.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직접 밝히시는 장면입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여인이며 사마리아인이었던 그녀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차별 없이 임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내가 그니라는 말씀은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메시아의 선포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의 약속.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는 성령을 통해 주시는 진리의 생명수이며 예배자의 심령 속에 영원히 흐르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참된 예배의 회복은 예수님은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갈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 성전의 비밀로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참 성전 대신 하나님 안에서 드리는 참된 예배가 시작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문이 열린 사건이 세상죄를 지고 성자 하나님이 피 흘리신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참 성전되는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휘장을 열어놓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죄를 지고 십자가의 몸이 찢겨지심으로 참 성전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산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참 성전이시며 하나님의 임재와 진리가 그분 안에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위로와 회복은 여인의 숨겨진 아픔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 상처 실패까지도 감사하시며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만지시고 생명의 물이 심령에 흐르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비밀이 활짝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감추었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 곧 참 복음으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우리는 참 성전, 참 예배, 참 회복, 참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참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메시아의 비밀을 천국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가장 먼저 밝히신 대상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니고데모에게도 바리새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녀는 상처받고 억울한 인생을 살았지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참 인간으로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진리를 갈망했고 참 예배자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천국 복음을 영접한 첫 이방인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보이는 외면이 아니라 마음속 중심을 보십니다. 세상은 상처된 사람을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외적인 실판에
오해보다 중심의 믿음을 보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창세전 비밀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정죄받을 여인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회복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율법의 무게를 덜어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참된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아픈 상처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단지 한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상처받은 우리, 버림받은 우리, 오해받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회복의 말씀입니다. 여인아, 영생하도록 가는 생수를 원하거든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사마리아 여인이 대답합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을 정죄합니다. 저 여자는 문란한 여자야, 5번이나 결혼을 했다고 비난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의 눈으로 다시 보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정죄받을 여인이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리는 참 예배자였습니다. 이 여인의 상처 회복은 율법에 따르면 여자는 이혼할 수 없었습니다. 남자한 이혼장을 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정욕의 여인이 아니라 세상에서 5번이나 상처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죄인이 아니라 율법의 모진 고난 속에서 살아남은 여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혼법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혼법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자만 이혼장을 쓸 수 있습니다. 그녀는 정욕의 여인이 아니라 세상에서 5번이나 상처받은 여인이었고, 그녀는 죄인이 아니라 율법의 모진 고난 속에 살아남은 여인이었습니다. 창세기 38장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유다가 오나니에게 이르되 내 형의 아내교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로서 그를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니, 오나니가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그의 형의 아내에게 들어갔을 때 그 씨를 땅에 설정하여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니. 수가성 여인은 메시아가 오기를 사모하고 사모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는 혈통을 이루려고 5 형제들의 씨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은 그거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녀는 상처받은 삶을 아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은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라고 밝혔습니다. 가장 먼저 메시아를 만난 사람은 메시아가 오는 길에 씨를 예배하려고 몸부림쳤던 상처받은 사마리아 여인 같은 참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생수의 그런 되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마리아인 그녀는 참 예배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 예배 장소가 되는 참 천국 비밀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를 삼하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녀의 영혼 깊숙한 곳에 참된 예배의 믿음이 있었고, 그녀의 아픔 속에 생수의 근원 되신 진리의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참 성전이십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을 만지니 예배의 갈증이 생수로 채워지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마음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말한 사람을 와서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일을 버려두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 보라 선포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창세전 비밀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간증으로 온 동네가 참성전 대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 이후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용서받고 회복된 자들이 있습니다. 메시의 말씀으로 회복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난 자들이 있다면 이 말씀은 당신에게 주시는 부르심의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 속사람 영혼의 회복은 사명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부르심으로 다시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회복의 인터뷰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예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을 묻습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은 실력이 아니라 사랑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기술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감당하는 일입니다. 창세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사명을 맡기심으로 회복하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회복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회복에는 책임이 따르는 사명을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나 같은 부족한 자에게도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다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회복된 너를 통해 다른 사람을 회복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에 과거의 상처는 떠나가고 실패의 낙인은 지워지고 예수의 보혈로 회복된 자는 사명자로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일어나십시오. 결론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누구입니까? 혹시 이 자리에 마음의 상처로 찢긴 자가 있습니까? 사람에게 버림받은 자가 있습니까? 이유 없이 손가락질 받는 자가 있습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마음을 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주님, 저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상처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위로가 나를 눈물로 덮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상처가 회복됩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일어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에 상처받은 과거는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거절당한 마음에 성령의 위로가 임할지어다. 억울했던 기억이 주님의 진리로 자유할지어다.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을 덮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